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내고 이제 또다시 로마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데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고 로마서의 주제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군자들은 이 세상의 도덕으로서 윤리로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인간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려면 우리 인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들이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주님의 복음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주님의 그 구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인들처럼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개발해서 구원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의 윤리로서 자신을 승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때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한 인간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인간이 어떤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 인간의 상태를 불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서상의 의는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의냐 불의냐를 따지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의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알버타에서 대마초, 그러니까 카나비스죠. 그게 합법화가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어렵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이 세상의 어떤 법적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하는 것은 이 세상 법에서 옳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법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불의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서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해서 이 인간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모든 다른 것들을 갖다 채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인간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두느냐, 아니면은 가만히 놔두냐.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4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건져내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놔두면은 그냥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한복판에 한 배가 난파가 돼서 떠돌아다닌다면은 그 배는
일시적으로 배 위에 떠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바다 속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인간의 이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연못이나 작은 곳이 호수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와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27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 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영리로 서며, 이 성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영리입니다. 영리. 거꾸로 뒤집는 거죠. 영리로 서며 27절에 말 그와 같이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그 순리대로 서지 않고 그걸 영리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뭐냐면 보응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복음이 들리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들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진다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최악의 진노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성적 관계가 순리적으로 이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간의 이 부끄러운 영리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 로마 시대에 가장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그 죄악성 중에서 부패된 죄악성이 뭐냐 하면은 이 동성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순리적인 이 남녀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법과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성경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국가 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적인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악을 대하는 인간의 이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모든 죄악과 같이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른 창조 질서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이 죄악을 회개하는 대신에
그것을 용납하고 그 죄악을 더 확대시키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떤 죄악이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는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던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에서 동일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간의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소돔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돔에서 나온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타고나가지고 그런 성적 취향을 타고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든 죄악도 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죄악도 날 때부터 타고난 모든 죄악도 그러면은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모든 시기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그래도 그것은 치유의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이지 결코 뭐냐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선천적인 동성애마저도 분명히 그것은 죄악된 속성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경적인 이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동성애 문제도 선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돌아오려면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담배를 피우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근데 이 담배 하나 끊고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과정이. 그런 것처럼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걸 끊고 정상적인 성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회복돼야 되고 치유될 것이지 이게 정당화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죄악들은 오늘 이 주신 말씀에 28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그 28절의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의 그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싫었죠? 예수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죠. 특히 죄를 짓고자 할 때. 그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법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니까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싫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인간의 마음 상태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혹시나 내가 동성애에서 못 빠져나온다면은 그 개인적인 상담을 해요. 제가 자꾸 여기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꾸 그거 뜯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자칫하면은 이 동성애만 죄고, 동성애 이런 것만 죄고 다른 죄는 또 덮어버릴 그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보세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이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한 죄악이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불인데 그 불의로 인해서 이 추악, 아주 그 더러운 악을 행하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탐욕. 탐욕은 뭐냐면 인간은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식욕도 욕심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욕도 정상적인 성욕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남까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탐욕과,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가득한 자, 그리고 시기.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국 속담에 있는 대로 인간 본성이, 사촌이 하면은 배 아프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 본성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살인.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쟁,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 요즘은 문제죠. 이 서로 갈라져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깡패들이나 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에도요, 우리 교단에 어떻게 얘기하면 다 아는 가장 큰 교회에서 처음에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까지끼리 일어난 그 분쟁이 그게 격화돼 가지고 결국은
그 큰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막 아주 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 처음에 작은 그런 분쟁이 온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교단까지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것, 이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깡패들이 하는 일이라면 깡패들이 억울해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 사람 자세히 보면은 어느 정도 사기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독한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수군수군하는 게 뭡니까? 그 남의 말을 비밀스럽게 하는 게 수군수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오늘 참 설교가 이게 저도 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듣기가 굉장히 힘든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가 잘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의 복음을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뭐냐면 우리는 이 인간의 실존을, 상태를 알아야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수군수군 하다가 안 되면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이 능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의 괴로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뭐예요? 그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고 그 능욕한 거 예수님을. 그런 것. 그 다음에 교만함.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뭐 자랑도 요즘은 그 자기 PR 시대라 해가지고 자랑하는데 또 자랑은 좀 유익한 자랑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자랑은 뭐냐 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자랑을 남발하는 것은 이것도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속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은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엄청난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매한 자, 타인의 사정을 이해 못하고 타인을 전혀 몰라주는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충실히 안 지키는 것,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정한 자,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것, 누구나 다 해당되는 죄악이죠.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죄악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로 행하는 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중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철섬이라는 분이
가야산 백년암에 올라가가지고 8년을 안 눕고 장자부라하고 15년을 뭐 풀잎만 먹고 풀만 뜯어먹고 살아도 그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가 쌓은 그 죄업이 수미 산 언덕을 지나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도에 정진한 사람도 그렇다면은 뭐 오늘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의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용서받은 이 용서받은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죄인 줄 알면은 자기만 행하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도 행하게 하고 그 다른 사람 행하는 것을 왜 옳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이 추세를 보세요. 성서에서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 인간들이 즐기는 그런 쾌락이라면은 모든 것을 합법화해가지고 이 세상의 법으로서는 뭐냐면 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옛날에 한국의 대마초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지금 죄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죄악을 프로모션합니다. 그 죄악을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그걸 뭐냐 하면은 법제화 해버리고 해서 그냥 마치 옳은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는 우리가 이런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하시죠.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차별 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는 괜찮은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목사의 말로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중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값없이 의롭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피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고, 그러니까 속량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지불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믿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들려주는 이 복음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길에서 벗어져 나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또 의지하게 하시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